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아멘. 저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기념을 했습니다. 이 시간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한 예배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탄생을 같이 다룬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상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십자가 상이지만은 천주교의 십자가 상에는 예수님께서 못 박힌 그런 십자가로서 그렇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주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상도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상과 모자상이라고 합니다. 성모와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은 예수님의 죽으심 한순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서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의 소망도 없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십자가 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상이 십자가 조각이 또는 이 십자가가 어떠한 그런 신적 경배물로서 이 앞에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을 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이 십자가 하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 한때 달리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달리시고 그것을 끝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고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원히 그분께서는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상태로서 있는 그 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에 앞서서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신 것도 마찬가지로 함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셔서 그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저희들은 굳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지난날의 한 사건을 고정화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냥 예수님께서는 성모 마리아의 품 안에 계신 그런 분처럼 성모 마리아가 아주 대단한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것인 양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을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는 언제까지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서 있는 것 같은 잘못된 생각을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었는데요. 16절 말씀, 1장 16절 말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여기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는데 여기 표현이 좀 이상하죠. 16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거기 그리스도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하는 말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두 부부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마리아를 특별히 여기다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일 뿐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간단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한마디 말로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오늘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 예언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들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주제가 두드러진 그런 구약의 예언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셨는데 그 주장 가운데 하나가 성경 기록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이요. 글로써 기록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성경이 구약의 성경이 한두 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성경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하고서 여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합쳐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또는 성경 전서라고 말하는데요. 성경 전서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신약 성경은 어느 것 하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의 죽음, 승천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그것을 마태복음이건 마가복음이건 누가복음, 요한복음이건 간에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승천까지가 지나야지만 그것을 기억하고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4권의 신약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책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성경 기록들이 증언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구약 성경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맥상에서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고 또 그 시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의 의미를 파악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기록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 기록은 어떤 것을 의미한 것이냐면 구약의 성경 말씀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약 말씀을 통해서도 신약의 성경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의도,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 말씀만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44절 말씀 보시면은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자, 여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들을 언급하시면서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글에, 그리고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있다 하고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모세의 율법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의 구약성의 처음 5권의 책으로서 모세오경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글 있어요. 대언자들의 글이요. 그 다음에 시편인데 이 시편, 예수님께서 시편이라고 했지만은 우리 신학적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가서라고도 불려요. 시편과 그 다음에 노래들 또는 성문서라고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문서. 그래서 이 세 가지요. 모세율법과 대언자들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크게 셋으로 구분하는 그 구분입니다. 첫 번째 구분이 율법, 두 번째 구분이 대언자들의 글, 세 번째 구분이 여기서 시편을 할 때만 기록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시가서, 보통 성문서 이런 식으로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것은 율법에도 있고요. 모세 율법에도 있고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들은 대언자들 글에도 있고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들은 시편 성문서에도 있다 하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큰 부류 세 가지의 전체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있다고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24장 말씀 또 하나 보시는데 24장 말씀 누가복음 24장이에요. 24장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27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모세의 글에서부터 시작, 모세의 율법이요.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 두 번째 구분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 기록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게 모세 율법으로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게 하나의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하나의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하나의 성경이고 룻기 하나의 성경이고, 이렇게 개별 성경들 쭉 있는데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구약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구약 성경의 세 분류의 책에서 뭐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모두 합쳐서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이 있는데 그 책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고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이모저모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이 말라기서인데요. 우리 성경의 구약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년 전에. 구약에서 제일 늦게 기록된 책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기록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늦게 기록된 구약의 책인 말라기서조차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몇 년 전에 기록됐다고요? 400년 전에 기록됐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들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했는데,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아무리 늦어도 400년 전이요. 더 이런 것들은 뭐 1500년 전에 기록된 것도 있고, 그 이상 욥기가 모세오경보다 더 일찍 기록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성격상 예수님께 탄생하시기 이전에 주신 말씀이니까 그건 성격상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모든 예언들은 하나같이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예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나름대로 읽습니다. 읽는데 그동안 몇 차례 읽었고요. 1년에 한 차례씩 읽었다고 하면은 꽤 많이 읽은 거죠. 어쨌건 간에 구약 성경 말씀을 이모저모로 읽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라는 이름이 언급된 것을 읽은 적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전혀 안 나오는데 왜 예수님께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나 하는 거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명백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명백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본문 말씀 뭐라고 됐냐면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다고 되죠.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라고 흔히 말하기도 합니다.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메시아에 상응하는 그리스어 단어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우리 연말 되면은 크리스마스 맞이하고 연말 되면은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합창곡을 합니다. 다 같이 하는데 그 메시아라는 말이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말로서 사용되는 이 단어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라는 말은 그분의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에서 구약의 예언에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그런 의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선택받아서 이 땅에 오실 분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마가복음 14장 60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재판을 받습니다. 60절이에요.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서 일어나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서 일어나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냐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렇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크니라. 내가 바로 그다. 예. 예수님께서는 긍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대상이 말한 것 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찬송받으실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만 언급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도 언급되고 또 다른 많은 다양한 표현으로서 호칭으로서 이렇게 예수님 메시아가 구약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대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요. 예. 기억해 주시고 혼란 겪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부터 봅니다. 지금 22장이 아니라 지금 제가 잘못 잡았습니다. 23장. 누가복음 22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 말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 말씀. 날이 밝음에 백성의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즉시 함께 와서 그분을 자기들의 공회로 끌고 들어가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다시 한번 질문하죠. 대제사장만 질문한 게 아니라 백성의 장로들도 그 다음에 서기관들도 같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너에게 물어도 너희가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이제부터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직접 그 입에서 들었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도 필요하리요 하더라.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질문에 긍정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긍정하신 거예요.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다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이거 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호칭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직접 그 입에서 들었으니 어찌 우리가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그들이 예수님의 답변과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결론 내린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23장 1절.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누가복음 23장 1절에요.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 자가 민족을 그릇가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내는 것을 금하며 그 다음 문장이요.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다이다. 스스로 그리스도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까 우리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셨고요. 또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유대인의 공회라고 불리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불리는 그 구성원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결론이 뭐냐면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덧붙여가지고 왕이라고 말한다. 왜 이 표현이 들어갔냐면은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 가운데서 메시아가 왕으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제일 먼저 침례자 요한의 증언을 듣고서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죠.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라고요.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가지고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대언자,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침례자 요한, 뭐 이런 식으로 늘 말들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거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찾게. 마태복음 16장 말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이요. 그분께서 그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 있는데 유명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요나의 아들.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베드로의 고백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하신 것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서 말을 했을 때 아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수정하시지 않으셨어요. 수정하시기는커녕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가 복이 있도다 하고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의 고백으로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셨고 그리고 그런 고백을 전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들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성경 말씀과는 어느 한 부분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세 큰 부류 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 개별 성경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말씀 우리가 두 군데 살펴봐서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한 군데서도 보지 못하는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성경 기록들이 다 자신에서 증언하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밝히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들,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구절 말씀에서 봤지만은 구약에서 메시아는 다양한 호칭으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언급되기도 하지만은 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급되기도 하고요, 왕으로서 언급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사자로 언급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로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이 메시아 예언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12월 달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12월 달에 일반적으로 기독교권에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와 관련해서 12월 달에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과 교훈들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예언이 300개가 넘습니다. 313개인가 그래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3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개별적인 것들, 별개의 것들로서 구분하게 되면은 초림에 대한 예언이 전체가 몇 가지 하면은 109개가 됩니다. 109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나오나요? 당연히 구약에 나오죠. 신약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나오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은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은 전부 다 어디 있냐면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림에 대한 예언이 모두 몇 가지라고요? 300개가 넘는데 개별로 그룹 짓게 되면은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 제외하고 그룹 짓게 되면은 모두 109개가 됩니다. 이 예언들이 전부 구약이었는데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 예언들이 전부 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취는 문자적으로 성취됐고요. 예언된 말을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서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어설프게 이렇게 성취된 것이 아니라 대충 어거지로 맞춰가지고 성취했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요. 문자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예언들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었고 또 모호하게 어렴풋하게 이렇게 맞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좀 두드러진 것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뱀에게 내리신 저주의 인간의 타락 이후에 여자의 씨를 언급하고 여자의 씨.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뱀의 머리, 뱀을 통해서 역사한 마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치명적인 그 공격을 가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메시아가 여자의 씨로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씨.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한 그 여자의 씨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후로 창세기 내용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경적인 관점이요, 자식을 낳을 때 그 자식을 낳는 것은 남자가 낳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낳는 것으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창세기 5장 말씀 보시면은, 창세기에서 자식을 낳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것으로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남자의 언급이 없고 여자의 씨라고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등장합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죠? 그러고서 오늘 우리가 보지만은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관계는 같지 아니한데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잘 알고 있죠?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찾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여기 이스라엘의 치리자 이렇게 메시아가 여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이 메시아의 존재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옛적부터 영원부터 그 메시아가 존재했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시면 찾지 않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이사야서 50장 6절입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그분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모욕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이와 같은 수모들을 겪으시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 은 30여일에 배반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이요.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원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이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좌우에 범죄를 저지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찾지 않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20절에 시편 34장 34편 20절에 있는데 같이 달린 강도들은 다
무릎뼈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병들이 꺾지 않았어요. 십자가형을 가고 난 다음에 빨리 형 집행을 끝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거기 무릎뼈를 꺾었습니다. 그러면은 몸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되니까 몸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일찍 죽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군병들이 확인할 때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기 때문에 그분의 뼈는 꺾지 아니했다고 하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시편 22편 16절 말씀 보세요. 시편 22편 16절 말씀. 시편 22편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찌른다는 내용의 여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22편 1절 말씀 보시면은 유명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복음서의 말을 표현할 것 같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다는 말이 있어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다는 말은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임당했다는 말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로서 예언의 성취를 이뤘고요. 그 다음에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무덤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그는 부자라 되어 있죠. 예,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찾을 필요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이 여기 보시죠. 시편 16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은 이걸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당대하게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몇 가지 10가지 예언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왜 이 10가지 예언을 소개했냐면은 이 10가지 예언을 가지고요 확률을 따져봤어요. 한 사람이 이 10가지 메시아와 관련된 이 10가지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 되는가. 수학자가 미국의 피터 스토너라는 수학자가 이걸 확률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중에서 8가지만, 이 10가지 중에서 8가지가 한 사람에게서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천조분의 1입니다. 천조분의 1이요. 천조분의 1.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되는데 약 70억 정도 됩니다. 천조분의 1이요. 천조분의 1.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알겠어요? 이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죠. 어떤 사람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예언을 인위적으로 이루고자 시도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이렇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들. 인위적으로 될 수 없는 거죠. 부활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배반당하게 될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도, 똑같은 그 액수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태어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는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소수 민족까지 헤아릴 것 같으면은, 이건 얼마나 지금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유대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수백 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근데 수백 분의 1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유다 지파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확률, 이것도 따지게 되고요.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여러 도시들과 마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는 확률. 이것도 또 고려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확률적으로 계산하게 됐을 때 8가지가 한 사람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라고? 천조분의 1.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수준. 오늘 오후 시간에 그와 관련 이제 좀 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초림에 대한 예언은 전부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예언이라고 하는 점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그분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